계속해서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성경 각 권에 우리 7장을 이렇게 성경 본문으로 정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에 맞추어서 미가서 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 그리고 또 그의 필요에 따라서 내용과 형태가 또한 정해지게 되고 그렇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들이 죄와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는 심판과 회개의 내용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구원의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형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공동체의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이 예언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예언서가 소개하거나 또한 암시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상황과 아울러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됐던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삶의 모습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이 미가서의 상황은 그럼 어떨까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같이 동연대 활동했던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 정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같은 사람인데요.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주변에 존재하던 강대국들의 자기 나라들이 이 강대국들 나름대로의 자기 나라들의 살림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주변의 작은 나라들, 즉 오늘 이 팔레스타인 나라 같은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활동할 당시에는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게 되는 시대인데요. 신아수르 제국의 힘이 상승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려는 시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이런 왕들은 다른 국가의 왕들과는 달리 정복한 그 나라, 그 백성들로부터 받은 조공을 가지고 이 직업 군인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서방의 다른 군인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의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더없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을 또한 격분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국가적 재난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부귀만을 추구해 나가던 지도자들의 비리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장, 한 3장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런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그런 비리를 폭로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바라보게 되면은 어려움이 가득한 시대상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한 가운데에 우상 숭배, 다신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이방의 제사 풍습을 따르고 또한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델과 단을 이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예배도 드렸습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 암몬 사람들이 그들의 신인 몰렉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동까지 따라하고, 또한 복술과 사술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들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또한 이런 범죄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도대체 이 이스라엘은 그들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알기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일삼는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민족신 내지는 지역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나라마다 다른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또한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압에는 모압의 신이 있고 에돔에는 에돔을 다스리는 신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산에만 계신 신이라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평지에서는 다른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사고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다른 신들과 대등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신을 섬기면은 오히려 여호와와 다른 신을 함께 섬기면은 더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전해질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온 이스라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양으로 계속 걸어온 이스라엘들, 이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미가서 7장을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이 7장의 이 마지막 시점을 바라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찬 기도를 하고 있고 또한 찬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지고 범죄할 대로 다 범죄해서 이제 심판만 앞둔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 찬양이라는 것은 어쩌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어째서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을까요? 미가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 말씀 가운데에 기도하는 중에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스라엘에 향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고 또한 그 기억을 붙들고 오늘 찬양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밤에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함께 저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이 14절 우리가 읽은 이 14절 첫 번째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아멘. 원래 양들은 이 목자가 지키는 양우리에서 살아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양들이 오늘 이 갈멜 산 속에 있는 깊은 숲 속에 숨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들이 이제 다 죽고 망하는 바람에 양들이 모두 살기 위해서 산속으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는 이 양들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야말로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기적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숲속에 숨어있는 양들은 이제 늑대나 사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사냥 먹잇감이고 살기 위해서는 이들은 죽으라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 양, 주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이 양들, 주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옛날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처럼 바산, 이 성경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가 바산 아닙니까? 이 바산이나 길르앗의 넓은 들에서 풀을 뜯어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다 범죄해서 타락해져 있는 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오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에 바로 응답의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선포되는데요. 15절에 바로 선포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출애굽은 단순히 그냥 첫 번째 출애굽처럼 애굽에서 탈출하는, 여기에 바벨론에서 탈출하여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탈출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이 첫 번째 출애굽은 그냥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었다면은 지금 이 두 번째 출애굽은 영적인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죄인들을 해방시키시는 대대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구원을 약속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이 장래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조롱하던 나라들도 심판의 때가 되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과 부를 자랑하던 교만한 자들은 자신이 벌레처럼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16절에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16절을 제가 한번 하나하나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의 입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귀를 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방이 자기 세력이 부끄러워서 손으로 입을 막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자기가 자기 세력만 믿고 큰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보게 되면은 늙어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에 성공한 것을 계속 우리가 우려먹으면서 그런 성공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열방은, 믿는 자들,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열방은 이미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진 이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손으로 입을 막을 것이고 또한 귀를 막을 것이다. 그 열방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방인 것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도 원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것들을 엄청나게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바닥까지 우리를 메어 치셔서 완전히 납작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놓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을 꺼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자랑하던 입은 막히고 세상 자랑을 듣던 우리의 귀는 닫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인 중에서는 정말 우리 같은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맨 바닥까지 낮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밖에 안 된다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피조물인데 그동안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이 이스라엘처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고 벌레와 같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자는 다른 그 무엇을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미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미가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찬양이 바로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1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을 감히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아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는가?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마치 다른 신들과 비교할 때에 훨씬 우위하다, 위대하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유일신, 참신, 그분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능력을 자랑하는 신들입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달래야지 잠잠해져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런 신들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런 신들이 이방 신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할렐루야.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시는, 그리고 잊어버리시는 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은 언제나 안아주시는 분.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고치지 못할 지경까지 지금 이르렀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애국과 같은 출애굽을 열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내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이 마지막 부분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런 분은 주님 밖엔 없습니다. 주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때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언제나 성실하시고 또한 늘 인자와 선하심으로 오시는 분, 마지막까지 우리를 건지시는 분, 구원하실 분, 주와 같은 신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0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히 행하실 것이다. 인애, 헤세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베푸실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범죄한 그 죄인, 그보다도 더한 죄인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미가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건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밟혀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오직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헤세드, 오늘 이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오늘 주님께 돌이켜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또한 인자와 자비하심이,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